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저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6.25 직후에 미국 군인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대단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시골 아줌마가 시장에 나가서 팔으려고 달걀 꾸러미를 들고 가다가 덩치가 커다란 미국 사람에게 부딪혀서 그만 땅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달걀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골 아주머니가 에그머니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던 미군이 에그머니 그러면서 이 달걀 돈 내놓으라는 뜻이구나 하고 1불짜리 하나를 꺼내 주더랍니다. 그런데 1불짜리를 처음 본 시골 아줌마가 그게 무엇인지를 또 몰라서 이번에는 에이그 이게 뭐니 뭐 하고 쳐다보면서 말을 했더니 그 우리의 착한 미군이 에그 뭐니 뭐 더 달라고 하는 뜻이구나 생각을 하고 얼른 20불짜리를 2장이나 꺼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Egg is very expensive here in Korea. 한국에서는 되게 달걀이 비싸구나 그러더랍니다. 이 상대방의 언어를 알지 못해도 이렇게 대화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아주 답답한 정황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곳 라스베가스보다도 날씨가 좀 더 더워서 한낮에는 아무도 밖에 나오지를 않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한낮에 물동이를 일고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나와야만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 여자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생각의 거점이 어쩌면 그렇게 마시는 물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지 성경을 읽어보는 우리들도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너는 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난 뒤에 또 목마르게 돼서 또 물을 길러 마셔야만 되지만 내가 이제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이 생수는 한 번 마시면 영생하도록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리빙 워터,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는 영적인 물을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언제나 시냇가에 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물만을 생각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한번 물을 길러다가 마셔도 그 다음날 또 나와서 물을 퍼 마셔야 되고 고단한 삶을 마치고 매일같이 피곤한 몸으로 잠들고 또 다음날 피곤한 삶을 시작해야만 되는 그 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물동이를 이고 다니지만 내가 너에게 줄 이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 길러 올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더 필요한 영적인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이 흐르는 시냇물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의 짐들이 있고 나이가 들어 살 만큼 산 것 같은데도 여전히 그 내면의 영혼의 갈증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꿰뚫어 보시듯이 주님은 오늘도 목말라 하는 우리 내면의 심한 갈증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한 인간으로서 저 내면의 영적인 문제를 다 끌어안고 살면서도 그 본심은 그것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보다 깊은 내면에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라스베가스 한인 인구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12,000에서 15,000명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성인들이 7,000 내지 8,000명 정도이고 그 중에 4분의 1, 25% 그러니까 적어도 약 2,000명 정도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니 주일날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이 적어도 2,000명은 된다는 것입니다. 2,000명이 되는 그들이 신분이나 남녀 성별이나 학력이 모두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면 오직 하나, 내면에 목말라 애타는 사람들 뿐인 겁니다. 우리 주님의 눈으로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그 내면의 목마름을 놓고 우리와 진지하게 대화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이 여인처럼 일상적인 세상 일에만 관심 갖지 말고 내 내면의 깊은 문제와 무거운 죄에 꿰뚫어 보시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신령한 생수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또 이렇게 동문서답을 합니다. 주님,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내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이 여자는 여전히 피상적인 일에만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핵심을 찌르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직언을 하신 겁니다. 아직도 세상의 평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이 여인의 내면 깊숙이 감추어져 있던 바로 그 죄의 문제를 들추어 내신 겁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자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다.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사실 내가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도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다른 여자의 남편이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여인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면서 가슴에 묻어둔 문제, 그 양심으로도 고통하면서 그대로 덮어두고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갈등의 뇌관을 터뜨려 주신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기 죄의 문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한참 동안 대화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관심이 자신의 죄의 문제로 옮겨져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25절에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여자의 입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을 피하려고 한낮에 우물가에 나왔다가 거기서 처음 만난 분인데 자기가 자기 내면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지적받으면서 이 여인의 머릿속에 번쩍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드디어 진지한 대화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러시자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물동이를 내려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분을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동네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 대화를 시작한 때부터 그 마지막 단계까지 한 단계 한 단계 깊어지고 있는 그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지나가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유대인, 한 행인 유대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He was one of the Jews, 유대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곱이 파놓은 우물보다도 더 좋은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야곱보다 더 큰 훌륭한 위인인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내 심중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을 보니까 아마 선지자인가 보다 그렇게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분이 아닌가,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나에게 직접 말해주는 것을 보니까 와,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메시아이구나 하고 구주이심을 믿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유대인의 한 사람을 알았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서 나중에는 내 죄와 내 영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주로 믿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과정에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러면 어떤 분에게는 그저 미션 스쿨에서 배워서 어느 정도는 아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러면 어떤 분은 내 친척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친구 중에 신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평소 말을 많이 들어서 제법 나도 예수에 대해서는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러면 내 인생의 한 골목길을 지나오면서 한 번, 두 번 또는 몇 번 듣기도 해서 잠깐 마주 앉아있다가 몇 마디 말도 하고 가볍게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분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한 단계 더 깊어지고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저 이름 몇 자 아는 정도로 역시 잠시 머물다가 간 성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알지 아니하면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멈춰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는 것은 지식이고 직접 만나 좀 더 깊이 알면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지식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분이 내 내면의 목마른 영혼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내 무거운 죄를 해결해 주신 나의 구주라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비로소 내가 믿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의 사람의 품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내면의 무거운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예수님 얘기를 듣고 또 들어서 예수님을 지적으로 긍정할 만큼 지식을 많이 갖는 그런 교회 생활에 경력만 쌓지는 말아야 됩니다. 몇 년 동안 기타를 치고 이 교회 저 교회 초청을 받아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워낙 음악성이 뛰어나고 또 기타도 잘 치고 해서 이분이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언젠가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받은 전화라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바로 지난 주일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망치로 가슴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10년 가까이 다니면서 찬송도 하고 간증도 한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때 불렀던 찬양은 무엇인가? 그냥 들어서 아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노래한 것뿐이었고, 그때 했던 간증은 무엇인가?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한 것뿐 아니란 말인가? 여러분, 그런 것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의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주 들으면서 자주 지식만 쌓아가면서 신앙의 껍데기 같은 연조만 두터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을 직접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찬양도 그의 간증도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매일 한낮이면 물동이를 이고 나오는 여인처럼 우리도 이렇게 매주일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 앉아있고 물을 마시긴 했는데 또 목마른 것 아닙니까? 올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지식만 두꺼워지는 생활이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놓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모든 여러분의 죄를 그분에게 내놓고 용서받고 시원한 생수를 마신 체험이 분명히 있습니까?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마인지 그걸 카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님께 진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게 주신 구주를 만났다고 고백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감격적인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는 누구일까? 예수님이 나에게는 누구인가?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님, 나도 주님을 내 내면의 죄를 씻어주신 구주로 모십니다. 확실하게 고백한다면 여러분도 평생에 가장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그분이 구원의 생수를 영원히 솟아오르게 해주시는 샘물로 되어주실 겁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하는 전도 훈련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40년 이상을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셨던 장로님 한 분도 함께 참석을 하셨는데, 여러 교회를 물질로 많이 개척교회를 도와주셨던 분이십니다. 대단히 이름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시간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아주 충격적인 간증을 하셨어요. 바로 그 전날 세미나 도중에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47년이고 예수 믿은 것은 어제가 이틀째입니다. 그러십니다. 40년 이상을 교회 섬기고 은퇴하신 분인데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쌓아왔고 그 지식으로 교회를 섬겨왔고 알아왔을 뿐이지, 교회를 오가면서 예수에 대한 지식이 그거 가진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간증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그분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죄 문제, 내 영혼의 갈증과 내면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저 기타 치고 통기타 치고 메고 다니는 사람처럼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어느 은퇴하신 장로님처럼 교회 중진이라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예수님이 머리로 하는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한 그는 여전히 목마른 인생입니다. 마시고 나면 또 마셔야 되는 갈증이 계속되는 생활. 그래서 언제나 마음의 갈증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자마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더니 물동이를 내던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도 않고 갑자기 두 손을 활짝 벌리고 자기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I have encountered the living Messiah, my Savior.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를 내가 만났다고 외쳐대는 겁니다.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비로소 그 여인이 체험한 감격과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솟아올랐던 겁니다. 가슴에 예수님을 직접 모실 때, 그럴 때 떳떳해지고 담대한 인생의 긍지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시카고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제 국민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저희 시골의 앞 뒷집에 살면서 속국장난도 함께 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인생의 내리막길에 들어선 뒤에 그 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막 시작했는데 저쪽 구석에 앉아있는 그 친구를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갑자기 디스커레이지가 되는 거예요. 너 분명학교 다닐 때 학교 오고 갔다 나랑 함께 남의 가게, 남의 밭에 가서 참외 따 먹었잖아. 내가 너 다 아는데, 그런 생각이 번쩍 들어요. 뭘 그래, 내가 너 다 아는데 하는 것 같아요. He knows my history. 그때 그 친구 앞에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든지. 그런데 그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있어서요. 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때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쌓고 다녔을 때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한 사람이다. 내 모든 내면의 죄악을 씻고 생수 같은 성령의 은혜가 샘솟듯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격려의 말씀이, 인크레이지먼트가 내 속에서 막 샘솟듯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는 내면의 죄짐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구주로 내 모든 내면의 목마름과 갈등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과거를 알고 내 중심을 깨뜨려 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샘솟듯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긍지가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를 얼마나 도리어 더 신나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지식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머물러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앉아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은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부인의 성화가 귀찮아서 여기 따라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 나면 무언가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있어서 예수를 조금 아는 것 같은 지식의 포만감으로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로 여기 나오셨든지 오신 것은 잘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만 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내 죄의 문제를 보시고 그런 삶의 근본 문제들을 몸소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그냥 가볍게 한번 만나보고 지나쳐버리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내 가슴에 그분을 보시고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아는 기은이 아니라 내면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그분에게 속 시원하게 다 고하고 그분을 내 영혼의 구주로 모셔서 신령한 생수를 받아 내 목마름을 해결하고
용서의 기쁨과 감격이 샘솟듯 하게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구주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구주 예수로 모셔야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신령한 생수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거나 이제 그 지식을 조금씩 더 쌓아가는 분 계십니까? 진심으로 마음의 깊은 죄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런 결단을 아직도 내리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그 지식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내면의 모든 죄를 먼저 주님께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님을 구주로 모셔드리셔서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용서와 구원의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